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가톨릭교회 면제부판 맺은 교회 부패와 교황의 권위주의에 도전하여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전 입구에 부착함으로 교회 개혁운동이 온 유럽을 통하여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교회는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념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가 전한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바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총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 오늘날 얘기하면 누구를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것을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평안하라, 화평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그 성전은 무엇해야 되느냐? 조용하고 평안하고 화목해야 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듯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고 서로를 화목하게 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곳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8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화평하고 화목하게 심수해야 됩니다. 다툼의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저주의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바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곳입니다. 다투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다툼의 문제가 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괴로움이 있다면 그 모든 걸 이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는 예물을 드릴 때도 형제와 화목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는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지체된 교회의 성도로서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몸의 지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형통함을 누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그 몸의 지체는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몸을 위해서 머리된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한다.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원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라고요? 지킬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겸손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시면서 이웃과의 관계의 그 평안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것, 화목케 하라는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사람은 싸우는 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한다는 것을 다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한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늘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된다고요? 오직 말씀 중심에 집중되기 때문에 오직 주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주님의 화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평안을 구한다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은 뭐가 되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 몸도 내 마음도 뭐 할 것을 이야기하느냐?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들어가면 부정한 것도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게 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모든 사람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를 보십시오. 신명기를 보십시오. 제장들에게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부정한 것을 만나면 그 사람은 부정할 것이라. 너희가 부정한 것에 손대면 그날 밤은 부정할 것이라. 너희는 깨끗이 씻고 혹시나 부정한 것이 묻었으면 옷을 빨아서 하루 동안에 널러놓은 후에 그 다음에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라 부정한 것에는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은 나의 부정한 것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정하게 하시며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와 그리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장소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장소라? 정하게 하는 장소예요. 주님이 축복하시는 이 장소는 바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장소는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장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눈이 항상 이 성전에 거하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속히 그 귀에 응답하여 주시고 들으시사 그 비는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 29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요? 주님의 응답을 듣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도 외면치 않고 들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전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부르짖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뭘 주시냐? 평안함을 주시고 눈앞이 깜깜하고 우리의 모든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를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시며 그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의 오늘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외치는 소리를 주님은 귀 기울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무엇에 힘을 준다고요? 영혼에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혼의 힘을 받습니다. 영혼의 힘을 받으면 범사의 힘을 얻습니다. 범사의 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심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불을 끄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십자가 불은 늘 켜져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십자가 불을 끄지 않습니다. 성전에 불을 끄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성전에 늘 거함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불을 끄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리라. 올해 표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해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 통하여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저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라. 너의 허물이 덮여지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는 복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거느진 하나님의 집에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며 이는 주의 집에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그 복이 흐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0편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장소냐? 축복의 장소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샬롬 평강이 임할지어다. 서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저주를 선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생명과 같이 모든 것에 흘러갔을 때 그 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곳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냐? 주님의 복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복된 자는
하나님의 복을 알아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84편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된 만복의 그릇 되신 주의 복을 누리고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아야죠. 주님의 복을 받아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 받으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냥 복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들고 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주님의 복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귀한 성도 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4편 2절에 3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가까운 데나 먼 데나 형제나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순복 은빛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2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친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다는 것을 누구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범사가 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강건합니다.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의 힘을 얻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강건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든 몸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계십니다. 사업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소리를 들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복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총회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